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요 또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은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895년 폴란드의 기자 출신의 한 소설가 센키에비치라는 분이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을 썼고요. 이 소설이 1951년도에 영화로 제작되면서, 모르겠습니다. 여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는 이 코바디스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세계 기독교 영화의 3대 고전이 있는데요. 배너 다 아시죠? 배너. 그다음 10개. 10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연애할 때 영화관에서 10개를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코바디스, 이 영화가 이제 기독교 3대 고전이라 이렇게 불리는데,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라틴어인데, 도미네는 주여 이런 말이거든요. 코바디스 도미네 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말이에요. 이 영화의 내용도 그렇고요. 또 초기 기독교의 전승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네로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하고 나서 방탕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황제로서 황제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방탕하고 음탕한 생활들을 이어가다가 로마 도시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를 재건하겠다는 생각으로 더 불을 크게 질러요, 네로가. 근데 이로 인해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니까 네로가 탈출구를 찾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 화재의 주범은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린 거죠. 이 일로 교회와 성도들이 아주 큰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박해 속에 있다가 당시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에 있다가 이 큰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이 대사도를 살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베드로 사도.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벗어나라고 보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로마를 떠나 지중해로 피신을 가던 중에 반대편에 저 멀리서 걸어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는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죠. 뭐라고 했을까요?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내 양떼를 버리고 로마를 떠나려고 하니 내가 다시 그들에게 들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죠.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교할 때도 나는 주님이 달리신 것처럼 달릴 수 없다, 나는 그럴 자격도 없다,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오늘 10월 31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주일이면서도 이날 자체가 정확히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날 한 수도사가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교회 역사의 새로운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수도사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가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시발점을 만들어내게 된 날인데요. 오늘 그 5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느덧 500년이 지났어요. 꽤나 지났구나 싶은데,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 종교개혁의 그 기치 위에, 종교개혁의 그 본질 위에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교회와 교황의 그 권위가 굉장히 컸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심각한 부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사도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1대 교황. 그리고 지금 교황이 누군지 아세요? 프란체스코 교황인데, 이분이 몇 대냐면 266대예요. 그러니까 계속 계승되어 온 거죠. 266대 프란체스코 교황이 현재 교황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이 교황은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교황 무호설이라고 말합니다. 교황에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말하는 게 곧 무엇과 권위가 대등해요? 성경과 권위가 대등한 거죠. 무호하니까, 오류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권위가 크고
또 교회의 전통이 크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교황이 어떤 일들을 선포하면 그게 성경보다, 성경에 준하는, 아니 그보다 더한 권위를 가지게 되는 일들이 점점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 베드로 성당의 개축 비용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돈이 부족해지니까 뭐를 팔기 시작하냐면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내용이 즉 이거예요. 면죄부를 사는 자들마다 죄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다. 맞아요, 틀려요? 딱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뭔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선포했고 교황이 선포했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거죠. 막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는 수입을 더 올리려고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여러분들 목만 사지 말고 죽은 자들의 목까지 사면, 카톨릭에는 그 연옥설이 있거든요. 그 연옥설이라고 하는 공간이 천국과 지옥에 가지 않은 채로 그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도, 아직 구원 얻지 못한 그들에게도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그들의 이름으로 사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겠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구원 못 받은 줄 알았는데 이 면죄부만 사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하죠. 어쩌면 지금도 비슷할 수 있어요. 지금도요, 교회에 올 때 1,000만 원 갖고 오는 분에게 구원을 드립니다 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올 수도 있어요. 예, 뭔가 근거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진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뭐야 그게? 공짜가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사실 공짜는 아니죠.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이 어떻게 공짜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저 받으니까 공짜지. 큰 값인데 어쨌든 면죄부를 팔게 돼요. 심각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죠. 당시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고 또 신학부의 교수였던 이 루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쳤는데, 이 루터가 교회의 전통에 따라 이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고행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데요. 천주교 신자들이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고난 주간 되면 일부러 막 고통에 참여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거, 그것도 힘들겠죠. 근데 더 큰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 유리 조각을 깨뜨린 그 계단 위를 걷습니다. 피가 막 나겠죠. 예. 다들 이런 거 하시나 봐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루터가 그렇게 엄청난 그 고통 속에 고행을 참여하는데 아무리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아도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그 고통 속에서 이 로마서를 가르치고 있던 교수잖아요. 어느 날 이 한 절의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가슴에 팍 들어오면서 이신칭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죠. 밝히게 보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안에 자유의 빛을 보게 되면서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는 또 여러 가지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해 95개조의 반박문을, 나중에 이 95개조 반박문 내용을 보면요, 진짜 이분이 교수여서 그런지 정말 논리적으로 글을 잘 썼거든요.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회의 종교 개혁의 기치, 3개로 말하기도 하고 5개로 말하기도 하는데, 흔히 뭐 파이브 솔라라고도 말합니다. 이 라틴어로 이제 말하다 보니까 제가 그 준비된 글씨가 있는데, 라틴어로 지금 보시면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의 개혁의 기치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저 5가지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에 팍 와닿죠. 교황이 중요하고 교회의 권위가 중요하다면서 교회의 부패를 일삼고 있었던 교회를 향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기치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 결정은 간단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어떤 일을 겪냐면 교회에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막 성에 숨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때 만들었던 찬송이 뭐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루터가 쓴 그 시의 찬송이에요.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던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주님만이 나의 성이라고 고백한 엄청 귀한 찬양입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우리 오늘 부를 거예요. 루터뿐만이 아니라 이 종교계의 기치를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수많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을 당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화형을 당하는, 불에 타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하는데, 화형을 당하면서도 나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얼마나 이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죽음 앞에서도 양보하지 않았던 이 진리. 여러분, 그 진리의 결단들이 있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이 복음의 영향력이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요. 그 중에서도 스위스에 도착해서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쯔빙글리의 영향을 받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깔뱅, 프랑스 하면 깔뱅이라고 그러고 존 칼빈이라고 그러죠. 영어식 이름으로. 이 칼빈 선생님에게 전달되면서 그가 1536년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이 종교개혁을 완성한, 집대성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칼빈에 의해 종교개혁이 집대성이 됩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요, 그가 26에 쓰거든요. 이 첫 글을요. 천재입니다, 진짜.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이 기독교 강요가 진짜 멋진 책인데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 안 나와요. 기독교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아주 귀한 책을 쓰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집대성하게 되는데, 이 칼빈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그의 제자들이 유럽 각국으로 흩어지는 거죠. 프랑스, 또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등으로 가면서 각지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의 역사들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전쟁에 임하면서까지, 로마 가톨릭하고 전쟁도 많이 치르게 되거든요. 구교와 신교가 전쟁하게 되는 일들까지 치르면서까지 이 진리를 지켜내겠다고, 사수하겠다고 던졌던 그 희생과 은혜 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봐도 그래요.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 135년이 되었습니다. 1886년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135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참 적지 않은 시간이 되었다 싶어요. 그럼 한국교회는 얼마만큼 초창기에 받아들였던 그 복음의 순수함과 교회의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아주 대표적으로는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가 강요될 때 한국교회 많은 우리 또 믿음의 선배들이, 대다수는 또 신사참배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그래서 이 평양신학교도요 스스로 폐교하기로 결정하고, 왜냐하면 복음을 지키려고 폐교를 결정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의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투철하게 싸워낸 그분들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아직까지도 한국교회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그냥 내가 오늘 교회 나오니까 나오나 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 세상 살면서 복이나 좀 받아볼까 심심풀이 땅콩처럼 나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 이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삶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실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만한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면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제2의 종교개혁, 제3의 종교개혁이 필요하지 않겠냐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예요. 저는 한국교회를 비판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라는 이름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이고 우리가 여기서 개혁되지 않으면 한국교회 개혁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돌아보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근 일어난 10년 사이의 뉴스들만 살펴보아도 교회와 관련된 좋지 않은 기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뭐 재정과 관련해서도 배임, 횡령, 사기, 뭐 성추행 문제, 예, 그다음에 이단 사이비 같은 그런 종교의 문제들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요. 예, 뭐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가득하고 있고, 한국교회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진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목숨 걸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이렇게 교회를 세워왔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정말로 교회답게 세워지고 있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혹시 나도 신자라고 이름은 하고 있지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일이 되면 예배당은 나오고 또 누군가 물어보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은 하지만 정말 삶 속에 진리를 녹여내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을 나는 갖추고 있는가. 우리 선일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진리가 아닌 것들과 우리는 타협을 하며 살고 있을까? 중세 교회가 그러했듯이 나의 정욕, 나의 욕심을 종교성과 율법주의로 포장하며 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진리는 분명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진리로 인해 세상을 향해 정욕과 욕심을 향해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얽매여서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소문의 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유형의 벽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다면 무형의 벽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형의 벽이 주는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보다 벽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거죠. 신학교에서 흔히 하는 말인데 신학교 들어가면 종종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단에 찍히면 끝이야. 예, 교단에 찍히면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하고 받는다 해도 한 번 찍히면 이 바닥이 좁잖아요. 한 번 찍히면 너 사용 못해. 이런 얘기예요. 두렵죠. 신학생들이 들으면 두렵잖아요. 목사 안수도 못 받는다고 그러죠. 받아도 한 번 찍히면 너는 앞으로 이 세계에서 매장당할 거야. 무섭죠? 예,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위축되지 않은 신학생들이 없을 텐데요. 하물며 세상이 주는 위협은 훨씬 더 두려울 것이에요. 돈 없으면 안 되고, 뭐 없으면 안 되고, 뭐 없으면 안 되고, 세상에 주는 그 수많은 메시지를 들으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돈의 노예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이야기하셔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절인데 8장 37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구나. 그러니까 진리를 너희들이 받아들이질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진리를 들었고 또 살아 역사하는 그 진리를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 안에 진리가 있을 곳이 없었어요. 도리어 그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그 진리가 들어올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가치, 돈에 대한 가치, 기득권에 대한 가치들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되니까.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란 이 진리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 빌라도가 질문을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주님 대답하시길 그렇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해 내가 태어났고 세상에 온 것이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 내가 증언할 것이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고 한다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가 뭔지 설명하시질 않습니다.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분명 유대인의 왕이냐? 물을 때는 설명하셨던 주님이 진리가 무엇이냐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빌라도가 이런 협박도 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두려움을 주죠. 그러자 예수님은 위에서 그 권한을 너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을 것이다. 또 대답을 하세요. 그러나 여전히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는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십자가로 대답하셨어요. 십자가로. 말로 설명하시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십자가로 진리를 증언한 것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게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제자도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여기 앉아있는 이유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앉아있는 것이고요. 이 자리를 떠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도 제자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교회에 있을 때만 제자 같이 보이다가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제자가 아닌 것처럼 살고, 또 교회 오면 제자가 됐다가 교회 나가면 제자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십자가가 없이 진리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만 증명되는 진리,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 죽을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정욕과 욕심과 유혹과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해도 진리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그 두렵게 하는 세상을 향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진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 십자가의 진리가 없으니까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도 이쪽을 놓지 못하니까 그냥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정치적으로 자유를 보장해야 될 두 종류의 직업군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법관과 종교인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법관과 종교인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바른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절대 어떤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서, 정치의 논리에 휩쓸려서 말하기 시작할 때 부패하게 되기 때문에 신분의 보장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독립이 필요한 자들인 겁니다. 특별히 종교인은 더더욱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가진 자라면 세상을 향해 그야말로 자유로운 사람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들이니까. 근데 만약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면 절대로 진리를 증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세상을 향하여 자유롭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늘도 재물만을 쌓기 위해 살아가고 더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 살아가고, 그래서 그 진리를 오히려 도용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그게 마치 신앙의 복인 양, 신앙의 전부인 양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 관심 없고 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종종 겪는 모습인데, 주일날 보강 수업이 있다고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 학점을 나쁘게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교수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수업엔 열심히 참석하면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 하나님께 밉보이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말에 아르바이트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몸이 아파도 돈은 벌면서도 예배하며 은혜 받는 자리는 가볍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육신의 질병 앞에서는 얼마가 들어도 꼼꼼하게 점검하여 건강을 유지하려 하면서도 우리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드러내셨다고요? 십자가로 증거하신 겁니다.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또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까지도 자유케 하는 진리를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라요. 자유케 하는 진리를 십자가로 증명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며 진리인 듯 아닌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어쩌면 네로의 박해를 피해 피신하고 있는 베드로의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반대편에 걸어가고 계신 주님을 여러분 꼭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나와 반대로 가고 계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주님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 길로 계속 가실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질문을 여기서 해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하자 주님 어디로 가세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 사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네가 따라오지 못하겠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아마도 박해를 피해 도망가던 베드로가 그 주님의 환상을 보는 그 순간 이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때는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했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머뭇하지 않고 고백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따라 나도 그 십자가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쁨으로 발을 돌이켜 순교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혹시 십자가가 없는 반대편으로만 계속 피신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 앞에, 관계 문제 앞에, 성공, 학업, 사역, 어떤 영역에서든지 십자가가 없는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면 나로 인해 그 반대편으로 가고 계시는 주님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그분께 질문해 보세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말로만 외치고 형식만 갖추고 있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로 친히 나아가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내 삶에서부터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또 우리 선일교회가 진정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마칠 건데요. 2014년도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영화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상당히 많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 같은 다큐멘터리 영화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뼈 있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로마에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가서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저는 참 와닿았어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의 모습을 비판한 이야기죠. 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래서 보면 이제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장면들을 좀 편집해서 이 코바디스라고 한 영화를 예고편으로 좀 만들어진 걸 제가 조금 편집해서 한 건데 굉장히 강렬해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영상인데 이 영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는 교육자가 책임져야 돼요.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눈앞에 죽은 자와 같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싸워서 이기라고 하시는데 나는 안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형편이요, 한국교회의 형편입니다. 진짜 주님 모시기에 죽어있고 썩어 냄새나는 곳은 손도 못 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주여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주여 하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돈돈합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너희들은 왜 침묵하는가? 모두 다 어디로 숨었는가?